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 네 권은 쭉 이어진 시리즈로 된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70인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어로 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 성경을 주고서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잘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70인역에는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성경이 없습니다. 대신에 열왕기라는 책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그리스어 성경의 이름은 열왕기 1서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성경들도 쭉 이어져 있지만 특별히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는 한 시리즈로 쭉 이어진 하나의 고리 같은 성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간입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끔찍한 일들이 많아서 한탄도 하게 됩니다. 사사기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완전히 무질서 상태입니다. 그걸 보면 왕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것도 아닙니다. 왕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신구약 성경의 한 뼈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노년에 이르러서 이제 은퇴를 앞둔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사무엘이 아들을 후임 사사로 삼았는데 그 아들이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참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워낙 훌륭한 사람입니다. 깨끗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도 은퇴할 때 보니까 누구의 낙이나 소도 속여서 취하지 않은 너무나도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을 때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집안이 망하고 이스라엘은 힘든 일을 겪을 것이다. 엘리 가문의 비참한 몰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 둘의 자녀 교육을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집안이 망하고 온 나라가 도탄에 빠지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그 뜻을 전달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평생에 가장 깊이 새겨진 교훈이 뭐였겠습니까? 자녀 교육 바르게 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정말 훌륭한 말씀의 사람이었고 온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나이가 들고 보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수치를 주고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또 두 아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정이 이런데 누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이 그랬다면 누가 나는 자식 잘 키웠어, 잘 키울 수 있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농사 가운데 가장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많은 부모님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분만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훌륭한 신앙과 인품을 가지신 분인데 자녀가 아픔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에서는 안 되고 그걸 가지고 부모의 신앙과 인격을 판단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싫어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오래 동행한 사람은 웬만큼 압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을 오래 모시면 그 사람이 이걸 싫어할 것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싫어하십니다. 아주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노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 원하면 들어주라. 그렇지만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을 돌보고 위하는 왕이 되기보다는 너희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왕이 될 확률이 많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주고 그래도 원하면 들어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왕의 제도는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사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미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으로 나라를 구했으니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무슨 말입니까? 왕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그 말의 본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정답은 기드온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거절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기드온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백성들이 이만큼 나를 존경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것쯤은 요구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존경하는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다 빼어서 줍니다. 엄청난 금이 모이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8장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아주 신앙적인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래는 헝겊, 세마포로 만듭니다. 그런데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과 물질에 대한 탐욕, 욕구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제목은 에봇으로 붙여놓고 내용은 금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예배, 이런 헌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목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속의 동기는 돈이고 물질이고 나의 욕망입니다. 제목은 섬김이고 헌신이고 신앙인데 속에 있는 동기는 나의 자랑이고 나의 자만심입니다. 하나님도 필요하고 금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에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보면 기드온이 그만큼 왕이 되는 것도 거절했고 이 정도로 살기도 쉽지가 않은데 기드온이 그렇게나 잘못한 것인가 하는데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이만큼 타협하면 백성들은 그걸 보고서 훨씬 더 막 나갑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지도자는 조금 타협했는데 그 백성들은 훨씬 더 나가버립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상이 되었고 음란하게 섬겼다고 했고 그것이 기드온 집의 올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무는 덫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일 때문에 그 집안이 덫에 잡힌 짐승처럼 빠져나갈래야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기드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들을 70명이나 낳았습니다. 왕처럼 산 것입니다.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왕 비슷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70명의 아들 가운데에서 괜찮은 아들도 있었겠지만 가장 막 나가는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그가 정치적인 야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복 형제 70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3년 동안을 왕노릇합니다. 왕이 무언가 하는 것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미리 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70명이 다 죽은 게 아니라 한 명이 살아남습니다. 막내 요담이 살아남아 도망가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그 유명한 가시나무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와 정치에 대한 아주 탁월한 통찰력이 있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엄청나게 탁월한 이야기입니다. 가시나무의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못된 왕이 다스리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위가 모든 다른 가치들을 압도하는 나라가 이 가시나무의 나라입니다. 교수하고 방송하면서 존경을 받다가 국회의원 하라고 하면 다 집어치우고 나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이 사회가 제대로 되려면 모든 소망은 왕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한번 잘 뽑으면 나라의 모든 문제들이 다 잘 해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기에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한번 잘 뽑으면 나라가 제대로 됩니까? 이번 주간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대통령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나라는 사회의 각 분야에서 자기의 역할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보람있게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사회입니다. 양심적이고 실력이 있는 의사, 과학자, 소신 있는 판사, 창조적이고 성실한 사업가들, 학자들, 살림을 잘 사는 주부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모두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전부 다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 면에서 정치도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군가 선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의 본질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잘 유지해 나가면서 하기가 참으로 힘든 직업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정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참으로 힘든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본질은 내가 잘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 유세하는 것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잘났고 저놈은 나쁜 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되어야 하고 저 사람이 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그 직업들 가운데서 가장 교만의 죄를 범하기가 쉬운 직업이 정치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인간을 가장 크게 망치는 패망의 선봉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면서 교만해지지 않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정치는 신앙인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면서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직업입니다. 신앙을 잘 지킨다는 것은 교회 출석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게 정치라는 겁니다. 사울을 잘못 뽑은 것이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권력을 가지니까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권력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나라, 한 사회의 미래를 볼 때 어떠한 정치 체제에 대한 지나친 기대 혹은 한 정치인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기대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게 바로 가시나무 나라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독재시대 때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치인에 대한 기대는 너무나도 과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가시나라 사람들의 속성은 어디 가서 앉으면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을 보면 앉으면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다 정치 평론가들입니다. 술자리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교회에 와서도 성경 이야기는 잠깐 하고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마음이 피폐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할 줄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불쌍해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간들을 허무하게 정치 이야기로 다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에서는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치 이야기에서 남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슬픔, 아픔 등 얼마나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우리의 속이 피폐하면 맨날 정치 이야기로 그 시간을 다 채워나가겠습니까?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며 모든 인간의 제도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어서 힘들었고 그렇다고 왕정을 도입하는 것도 답이 아니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답은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사사기라는 성경과 사무엘서라고 하는 성경 사이에 아주 짧은 성경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룻기입니다. 룻기가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극도의 혼란상 가운데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역사하면 주로 왕조사, 왕의 역사만 공부해 왔습니다. 조선시대는 태정태세문단세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극을 봐도 기껏해야 왕궁 안의 이야기, 벼슬아치들의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역사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1%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5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의 90% 이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제쳐놓고서 태정태세 문단세만을 외우면서 그게 역사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편협한 인간 이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역사학계에서도 그러한 반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문화사라는 말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당시에 평범한 개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진짜 역사가 아닌가 하는 쪽으로 역사학의 관심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들이 많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왕이 되었고 누가 어떤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시나무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이름을 남기니까 전부 다 그것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역사는 평범한 가정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아주 평범한 한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룻기 4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해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름을 짓습니까? 동네 여인들이 짓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본래 누가 이름을 짓습니까? 아버지가 짓든지 할아버지가 짓습니다. 남자, 그 집에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동네 여인들이 함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이의 탄생이 온 동네, 그 공동체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개인적으로 한 여인이 실패했다가 다시 한몫 잡아서 인생 역전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인생 역전의 드라마로만 읽으면 정말로 수준 낮은 저급한 성경 해석입니다. 바닥에 내려가서 상처를 받았다가 모든 소망을 다 잃고 다시 한몫 잡아서 성공하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드라마에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드라마를 보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자매들이 나에게도 보아스와 같은 남편을 주시옵소서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인생을 역전하면 절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배 아파하고 때로는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원수 같고 시기 질투하는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룻기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룻의 가정이 정말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가라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 가라는 겁니다. 개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룻은 아닙니다. 함께 가십시다. 죽든지 살든지 함께 합시다 라고 합니다. 함께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한두 사람이 더 붙어서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룻기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어떠한 마을인가 하면 고향을 버리고 갔다고 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다시 이제 나가라고 하지도 않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가 되어 왔어도 적어도 거기에서는 굶어 죽지 않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추수를 하면서 이삭을 떨어뜨리고 추수를 마치고 그냥 배고픈 사람 먹으라고 놔두고 갑니다. 사장이 직원들에게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러한 기업이 있습니까? 그렇게 몸을 불리고도 갈고리를 싹싹 긁어가는 것이 요즘의 기업들 아닙니까?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엘, 기업 무르는 제도, 친척 중에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을 어떻게 잘못해서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기의 손해를 무릅쓰고 그 기업을 다시 찾아서 돌려주는 그러한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너희들은 이제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그리고 다르게 살 수 있는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나름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생이 어떻게 해서 한몫 잡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함축적으로 이 마을에 들어 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이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고향이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성경의 역사 하나도 허투루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율법을 지키고 살면 아무리 망가진 사람도, 결정적으로 실패한 사람도, 빚에 허덕이는 사람도, 빚에 몰려서 자살해야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아니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거룩한 약속의 주인공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그러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사명을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본문 8장 5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섭섭하게 하는 것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바로 이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이 얼마나 가혹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셔서 노예에서 구해주시고 돌보아주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지금까지 입히고 키우고 정말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라,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사명을 주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이러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나라도 갖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거 다 제쳐놓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살면, 왕만 있으면 우리도 튼튼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이 잘 사는 것은 정치 제도에 있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좋은 대통령을 우리가 뽑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이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성경이 강조하는 아주 특별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언가 하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생각과 사울의 생각이 그대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사울의 생각에 따르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미워해야 정상입니다. 그들은 둘 사이에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왕권 경쟁자들입니다. 왕권 경쟁자가 되면 사극에서 보면 형제라도 죽입니다. 사울의 생각에는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보니까 너무나도 철이 없고 정말 미치겠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놈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사울의 생각이고 이 세상 권력의 속성이고 가시나무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이야기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그래도 단 두 사람만이라도 안 그렇게 산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 어떻게 살고 싶니? 그렇게 왕이 되고 싶으냐? 물으십니다. 정말 진실한 우정의 사람이 되는 것과 왕이 되는 것, 무엇가 더 중요하십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전사가 되어서 그 인기로 나라를 손에 집어넣는 것, 그것은 다윗의 인생 초기에 왕으로서 필요했던 일인지 모르지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은 단번에 해결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람을 받아들이고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존중해주고 너그러이 봐주고 서로 세워주는 행복한 가정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수억 원의 연봉이 필요합니까? 집을 사고 또 사고 몇 개가 되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엄하게 물으십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죽지 않고 아버지 사울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기 욕망 때문에 아들까지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잘 사는 게 뭡니까?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시입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래서 저는 요나단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까지 해봤지만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실패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높은 지위를 못 누려도
정말 다윗과 요나단 같이 나를 알아주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욕해도 내 말이라면 무조건 신뢰해주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러한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헛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구원의 가능성은, 우리의 가능성은 왕에게 있지 않습니다. 좋은 정치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친구이기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세상 그 어느 것도 부럽지 않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왕을 요구했습니까? 왕이라는 제도, 어떤 왕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동기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더불어 함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라 하는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잘 사는 것입니까?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자원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도 그들처럼 왕을 세워서 살아오면 잘 살 수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집도 저 집처럼 되고 싶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서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